자, 2장 8절 9절 여러분에게 암송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암송하시나요? 2장 8절 9절 쉽잖아요. 그전에는 그랬죠. 너희가 그 은혜로. 그런데 이번에는 또 너희는 이라고 바꿨더라고요. 그죠?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놔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그래서 신앙의 기초와 방향을 언급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 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그죠?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뭐가 된다고요? 자기의 쌓기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이 약해지면 뭐가 나와요? 자기의 의가 나온다고요. 은혜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 은혜에 충만할수록 자기의 의가 없어지고, 그래서 비워지는 걸 그걸 갖다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자기 잘남을 드러내고 자기의 왕이 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지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악 가운데 빠진 자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어쩌면 구원 밖에 있는 자일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방향은 어디다가 목적을 둬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께 복 받는 거? 네, 하나님께 복 받는 건 복 받는 건데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나라의 복.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받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를 자기 부인, 그죠? 완전히 빈 그릇 만드는 걸 하나님이 목적하신다고요. 왜? 자기라고 하는 부분이 완전히 비워져요. 얼마만큼? 용광로에 놓고 불살라서 흠과 티를 다 태워버릴 만큼. 그럼 뭐만 나와야 돼요? 내 안에 진리이신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비워질 때,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셨고, 성령님 보내셨고, 그리고 성경 말씀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우린 그냥 공짜로 받는 거 이거 너무 익숙해 있어서 잘 안 변해요. 그죠? 근데 은혜가 뭐예요? 내가 어떤 걸 받았는데, 어떤 결과를 받았는데 그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 그 조건이 내게 있지 않은 것. 그죠? 그럼 그 받은 게 뭐예요? 구원. 그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과 다른 것들을 함께 섞어 놓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만들기, 하나님 백성 만들기. 거기에는 우리가 손댈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내 것을 조금도 보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은혜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구원이 뭔지 또 이제 생각해야죠. 구원. 10원에서 1원이 모자라는 거 아니고 예. 하나님 떠나 원죄에 빠진 인간, 그가 자기가 왕되고 주인되고 자기 멋대로 살아 자기만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예.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인, 의인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 아브라함, 야곱, 다윗, 또 어떤 사람들이었다? 의인은 아니었다. 그들도 다 죄인이었다. 어떤 죄인? 하나님 떠난 죄인.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왕 되겠다라는 생각, 내가 독립해서 내가 내 왕국을 세우겠다는 생각,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 예. 그리고 내가 왕 되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떠난 자요 자기가 왕 된 자라. 그걸 갖다가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죄,
그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죠. 예, 그 죄값이 사망이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예.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부네요. 그죠? 스피커에서 왜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나죠? 참, 예, 우리가, 누가 그래요? 이거 앰프가 늙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누가 계셔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뚫고 들어오시죠. 그죠? 거기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라는 말을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통용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뭔지 알 때에만 거기선 구원이라는 말이 적용되고 은혜라는 말이 적용되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말이 뭔지 알 수가 없고 은혜가 뭔지 알 수가 없고, 더군다나 그들은 영원이라는 말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생, 영원 이런 말들을 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거짓말하는 거죠. 남자들이 가끔 이제 여자들한테 그러죠, 그죠? 부인한테 내가 영원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아니, 뭐 자기도 영원히 못 살면서 어떻게 나를 영원히 사랑해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죠?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사랑한다는 말을 이제 과장해서 쓰긴 합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그 말을 쓰면 뭐가 돼버려요?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만 그 말을 쓰실 수 있는 거지, 우린 그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알 수 있다 없다? 다 알 수 없어요. 그분은 무한한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영원이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쪽박 가지고 태평양의 바닷물을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예, 아마 한 몇천 년쯤 측량을 하면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린 몇천 년을 못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측량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왜? 그분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라서. 그죠?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라서 조금도 예측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못 알아봐요. 어쩌면 하나님 가끔 가다가 야, 이거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은혜에 눈을 뜨고 나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독재자구나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야. 응?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안 해.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독재자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지, 우리를 해하는, 아니 지옥에 가는 이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독재자예요. 자기는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 백성만 사랑해요. 불신자들은 모른대요.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똑같이 따라왔어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에 의하면 등불을 다 준비했어요. 그죠? 그리고 기다리다가 두 사람 다 좋아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잠들었어요.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기름을 불을 켜서 맞이하니까 너는 내 신부. 그러고서 이제 예식장으로 들고 들어가고, 이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기름 구하러 간다고 갔고, 그들이 왔어요. 그리고 와서 문을 두드려요. 문 열어주세요. 우리가 왔어요. 기름 가져왔을까요? 못 가져왔을까요? 못 가져왔어요. 사실 그 기름은 누가 준 거예요? 신랑이 준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못 가져왔으니까, 못 가져오자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난 네가 누군지 몰라. 참 탄식할 노릇이죠, 그죠? 똑같은 종교 행위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쑥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눈도 안 돌려 그냥 난 네가 누군지 몰라 그러는 거죠.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블레셋에서 뺏겼던 법궤를 찾아오는데, 그죠? 그때에 그 법궤를 싣고 가던 수레가 소가 뛰는 바람에 이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뭐예요? 떨어지지 말라고 붙잡았죠. 그런데 그 붙잡았다고 죽여요. 자, 이거 오해를 하지 말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건 그냥 그대로만 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니?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떨어져서 부서질까봐 그거 붙들려고 그랬는데, 아니래요, 하나님은.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 자, 그 다음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한 전리품들 가운데 좋은 놈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했죠. 그럼요. 아니, 전리품 중에서 가져오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전쟁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은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건 마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한마디 하셨죠. 뭐라고요? 그거 있는 거 다 내 거다. 가져오지 마라. 하나도 가져오지 마라. 근데 가져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 그거 하나 가져왔다고 이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이런 거 보면 너무 하나님 심하죠. 그죠? 사무엘하 15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어떻게 하라? 다 죽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기록되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에만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무서운 분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갈라야 된다? 시간표를 쭉 놓고 위에서 아래로 자른다? 아니고, 그죠?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평으로 놓고 그냥 수평으로 갈라서 시작부터 끝까지 구약도 있고 시작부터 끝까지 신약도 있는 그림으로 보셔야 맞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에 관한 얘기고 신약은 은혜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아담에게 뭐가 적용돼요? 아담에게 율법이 적용돼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가 은혜로 구원에 이르러서 구원받는 것이 누구부터 시작돼요? 아담부터 시작돼요. 그럼 똑같이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구약을 똑같이 적용시켜서 뭐예요? 네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은혜를 입혀서 은혜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건 시작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을 말할 때, 율법을 말할 때는 하나님은 착한 분처럼 보여야 돼요? 무서운 분을 보여야 돼요? 무서운 분으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여겨지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안 올까 봐 하나님을 착한 분으로만 보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내 친구 이래. 감히 어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하셔요? 내가 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무서운 죄,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은혜가 은혜되어져요. 여러분, 밤이 어두움이 깊어야 뭐가 나지? 밝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의 값으로 오는 형벌을 지적하고 거기에다가 은혜를 입혀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내가 얼마나 천하고 낮은 자인가를 보는 이 거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크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면 내가 얼마나 천한 자인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진 십자가는 클까요, 작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크기를 분별을 못해. 하나님이 크다고 생각도 안 해. 오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누구만도 못해요? 마귀만도 못해. 어디서 느꼈죠? 영화에서. 그래서 영화 속에서 귀신의 역사가 십자가 들고 나선 사람보다 더 강해. 어떤 때 십자가도 감당을 못해. 여차하면 그냥 귀신한테 질 뻔한 역할을 그대로 놨죠. 천만에요. 그건 영화예요. 흥미롭게 해서 사람 관객들 주머니에 돈 뜯어가려고 만든 영화니까 그렇게 만들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단 마귀는 어떻다? 예수님이 호불면 그냥 지옥으로 가요. 호불 것도 없어. 그죠? 그냥 가라 그러면 가죠.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 우주와 만물을 다 장악하고 계신 그 엄청나신 분임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도 알지 못해요. 예. 하나님은 그래서 그 피조물들과 뭘 이렇게 상담하고 의논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지 않아요. 그분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정말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 우주 만물 수천 년의 역사를 한순간에 만드시고 펴시고 주시고 하는 분, 그걸 깨달아 알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요. 예. 여러분, 이 기초가 없으면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의 실수를 그냥 우리도 한다고요. 뭐라 그러죠? 성령 보고 명령하죠. 성령 오시오, 성령 들어가시오, 성령 병 고치시오. 그죠? 누가 누구한테 명령을 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내가 잘나서 그러죠. 내가 왕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누구도 부려먹어요? 하나님도 부려먹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얼마나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분이 이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줄 것 같고, 내가 때 쓰면 하나님이 내 때 쓰는 것대로 움직여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참, 갓난아기하고 아버지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기죠? 갓난아기가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이겨요. 안 지어요. 안 져. 여러분, 하나님이 진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말하는 사람이 우회가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때요?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는 살려달라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본래 그 사람 안 데려갈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본래 안 데려갈 건데 왜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병 고침 받고 교만해서 무너지게 만드시려고. 그러지 않으면 히스기야의 자손과 대가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 아들이 몇 살에 왕이 됐죠? 13살이에요? 12살이에요? 13살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생명 연장 안 시켜줬으면 그 아들이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그 혈통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은 끊어져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히스기야는 그 아들을 낳아야만 되는데 그 안에 그가 어떻게 돼요? 인간의 교만의 극치에 이르러서 무너지게 만드는 하나의 사건들을 그의 본성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였으니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단 한 가지 목적. 왜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들었다고요? 왜 역사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과정의 하나로. 그러나 하나님 나라 완성,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그 목적 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있는 우주를 만드신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내가 주인 되어지고 여기서 오래 살고 여기서 잘 사는 걸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잘 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의 목적인 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예요.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종교의 모든 종교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잘 되는 거. 이 기독교의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기독교를 하는 울타리 속에 들어와서도 이거를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눈이 안 열린 사람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다 가난해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만큼 하나님 쓰실 겁니다. 큰 그릇, 여러분 큰 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일 안 하고 사람 찾아갈 거 찾아가지 않고 사람 인간관계 잘 맺어야 될 거 맺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하고만 있으면 빈 그릇이 올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지 아니하고 시험 봐야 되는 그 시간 교회 와서 철야하고 40일 금식하고 그러면 시험 보러 가지도 못하죠. 이제 지쳐서. 그죠? 그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공부 열심히 하면 어디 가요? 수석이 되고 1등이 되고 그리고 좋은 학교에 가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그거 안 하고서 왜 서울 좋은 학교에 가겠다 그래요? 아니라고요. 봄철 되면 농부는 뭐 해야 돼요? 씨 뿌려야 가을에 거둘 게 있다고요. 그건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서 천국을 완성시키는 자 되려고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자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자연까지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편 147편 15절로 18절. 역사의 많은 사건과 자연의 많은 조화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온 우주가 불신자들이 이 빠른 교통들이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 일에 방해자를 허락한다 안 한다? 허락하지 않아요. 방해하는 자들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방해받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요. 우주의 주제요. 역사의 주관자요. 나라와 나라, 백성과 백성 모두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래. 여러분의 아버지래.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하시겠어요. 아니 독생자까지 희생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겠어요.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쓰신다고요. 독생 성자까지 쓰셨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죠? 그분을 가로막을 자가 하나도 없다.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으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와 자기 군대가 어디에 들어가 버려요? 예? 그냥 홍해바다에 빠져 죽었죠. 그죠? 바알락은 바알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그죠? 교수대를 세웠는데 그 교수대 누가 매달려요? 하만 자기가 매달리죠. 요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해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을 거절하자 어디에요? 그냥 바닷물 속에 빠져가지고 고생하고 코가 석자나 빠져서 니느웨 가가지고 그 일을 결코 완성시키고야 말았다는 사실. 그죠?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기에 뭘 보탤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 뭐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들 것이 조금이라도 보태졌으면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것이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리라. 여러분 천국에 가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구원의 완성, 시작부터 완성까지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예. 그래서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실 때 여러분이 일하지만 그건 누가 하시는 거라? 예, 성령이 하시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나오는 모든 열매들은 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예. 그런데 무슨 자랑할 것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과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기독교회의 진리는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신앙생활의 기초 이렇게 제가 묶어놓은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크심과 내가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정말 죽어버린 전적 부패한 인간. 오늘 우리 새벽에도 그리고 오늘 유치부에도 제가 설교한 게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람이었어요. 제가 요즘 꾀가 나서요. 주일날 새벽 설교는 이제 창세기를 계속 하다가 안 하고 테마로 하는데 그 테마 설교를 누굴 걸 갖다 하는 거면 유치부 설교 할 걸 이제 새벽 예배 한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유치부한테 가서 이제 설교를 해요. 그 내용은 뭐예요? 강도 만난 자가 와서 그죠? 구하는 거죠. 그 강도 만난 자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율법사가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빼고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내 친구가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에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을 잘 들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비유를 하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 다 죽었다. 이 상태예요. 다 죽었어. 누가 와도 피할 수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건드리고 치료해도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죽은 거예요. 이건 다 죽은 거예요. 제사장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기는 지나가 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치료해주자 기름 붓고 포도주 붓고 그리고 치료해서 주막에다 갖다 맡겨놓고 끝까지 책임져주고 갔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자, 요거예요.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니? 그럼 나는 누구예요? 예, 강도 만난 자예요. 어렵죠? 아주 쉬운 건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너는 전적인 부패한 완전히 죽어서 꼼짝할 수도 없는 그래서 네가 그처럼 싫어하는 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내가 가서 네게 너를 위하여 생명을 줄 때 너는 그걸 받아 이와 같이 하라 이 얘기예요. 너는 강도 만난 자란다를 얘기하고 있는 그게 전적 타락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건지 모르고 기고만장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우리 포리교회 교인들은 빼고. 예,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오르신 분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요구하죠? 비워라. 다 비워라. 통통 비워라.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통통 비워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접붙임되고, 예.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바로 이런 고백과 찬양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짧은 인간의 이성, 지혜, 하나님의 허점을 지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질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그 하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 그것이 복입니다. 예. 피조물은 그 복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자의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살아나요, 옛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인간을 지어줘야 하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자마자 피조물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 죽은 자라고 정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요? 지식체계와 선행체계로 살아요. 지식체계라고 하는 말은 물질 문명, 과학, 이데올로기, 교육 이런 걸 가지고서 잘난 자 되보려고 시도하는 것이고, 예. 종교라고 하는, 선행은 이 종교체계인데 종교가 선행체계를 이용해서 인간이 신의 요구를 맞춰줘서 행복에 이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까지 이 사상이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상급받자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걸 갖다가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성경을 이렇게 일관성 있게 못 읽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서 착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작음과 은혜가 설명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선행체계를 얘기해주면 이건 무시하고, 왜? 이건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내가 비워져야 되는 거니까 이건 내려놓고 이쪽으로 추구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금하는 걸로 내가 잘난 체 하려고 그러고 봉사하는 걸로 내가 잘난 체 하려고 하는 이 잘난 사람 되어주기 운동을 한다고요. 근데 그건 누구만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 바리새인들만 못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따라가도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살아오고 행위를 건전하게 살아왔던 그 바리새인들의 발끝에도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정죄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썩은 내 나는 지옥 백성이라고. 우리의 그 행위로 말한다면 그분들하고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거기에 입혀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잘나고 못난 걸 가지고 가면 천국에 가서 등급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마땅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다 은혜로 되어진 거야. 등급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급들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예. 우리는 다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자리로 들어가면 그게 가장 큰 상급. 이걸 믿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죠? 예. 바울 사도는 겉으로 지킬 수 있는 율법 완전하게 다 지켰던 사람.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죠? 나는 헛것이었어. 예.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선교사로 보내면 선교사로, 목회자로 보내면 목회자로, 감옥에 보내면 감옥으로, 집에 있어 그러면 집에 있고, 예. 동쪽에 가라 그러면 동쪽에, 서쪽에 가라 그러면 서쪽에,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고 그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볼 땐 그걸 뭐라 그래요? 참 실패자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바리새인, 그렇게 잘 나가던 가마리엘 문화의 그 수제자. 그런데 예수 믿고 나더니 완전히 그냥 바닥에 내려가서 살아가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실패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 않는 자들, 그들은 진정한 실패자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 그래요? 난 네가 누군지 몰라. 어떻게 저를 몰라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큰 일을 다 했는데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건 내 열심히 한 거지. 나는 네가 누군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실패자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놓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풍성한 삶을 살 때 그가 연약한 자로서도, 강한 자로서도, 병든 자로서도 그가 성공자이지, 이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성공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자기 쌓기로 가는 그 사람이라면 무서운 결과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를 바르게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